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시가 되면 잠시 동안 시간을 우리가 카운트다운 하면서 새해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토요일이라서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에 부담이 좀 되는데 이 주일이 이제 1월 1일인 날은 사실은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토요일 밤 그리고 또 영시가 가까워지는 이 밤에 하지 않던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 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매년마다 교수 신문에서 그해의 일들을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는데 2022년도에는 과의불개라고 하는 단어를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해도 고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연을 안고 2022년 한 해도 이제 역사가 되어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00년대를 마치는 2000년이 올 때 그때 밀레니움이라고 해서 참 세상이 떠들썩하게 혹시나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혼란을 겪었고 근심이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것이 22년이 지났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이 참 20여 년이 지났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얼마 후에는 저도 곧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하루하루가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도 달라지고 경제도 달라지고 교육도 세상 사는 인심도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도 또 더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된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함께 묵상하면서 새로운 한 해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입니다. 100m 같은 단거리 경주는 처음부터 온 힘을 다하여 쏜살같이 달려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마라톤은 처음부터 100m 달리기처럼 하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저 앞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꼬린 지점을 향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려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곧장 그 지역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지름길로 간다면 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였고, 이리저리 우회해서 간다고 해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오늘날 비행기로 간다고 하면은 50분 정도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7 내지 8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움직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은칠노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은칠노삼 처음 듣는 말입니까? 특별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한자 수고에 나와 있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은칠노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7이고 내 노력이 3이라 하는 그런 말인데 누가 만들어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칠노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은구노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9이고 내 노력이 1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기도가 시편에 보면은 여러 개가 나오는데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은 73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 아삽의 시는 12편이 기록이 되어 있고 고라 자손의 시편은 11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윗의 시를 우리가 곰곰이 읽어보면은 다윗의 기도의 시가 많은데 그 가운데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입니다. 중동 지역의 사막은 사람이 살기에 최악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최고 45도까지 올라갑니다. 물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갈증을 느낍니다. 밤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기온 이 차가운 가운데 밤을 지내야 되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려고 하면은 그 새벽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따뜻한 이불 속이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하 10도 이하가 내려가는 그러한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오늘날 같이 좋은 집도 아닙니다.
늘 여름 같으면 어찌 보면은 견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천막도 그렇게 좋은 천막들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40년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40년 동안 결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철저한 연단과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받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그러한 곳에서 지켜야 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멈추어지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2022년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시간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육, 오, 사, 삼, 이, 일. 할렐루야! 2023년입니다. 네, 축하의 폭죽이 터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아마 밖에서 지금 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광화문 제종 타종을 보기 위해서 10만 이상의 인파들이 모인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곳에 여러분들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첫째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처음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처음 것을 좋아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너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처음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시간이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첫 시간을 드림으로 인하여 어찌 보면은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와 더위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곧장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고, 광야 없는 가나안을 그들은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어찌 보면은 인생의 필수 코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생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지요. 고난 없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연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사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광야 같은 삶을 때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부대 편성을 어떻게 했으며 행군 순서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들은 항상 성경에 보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한 방향에 3지파씩 12지파를 배치했습니다. 그들의 광야 노정에 있어서 중심은 언제나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천막이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임시 성전을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회막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졌지요. 그들은 언제나 삶의 중심이 회막,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살았다는 것은 꼭 그들의 삶이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고 재주가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새해에는 더 열심히 우리 예수를 믿으십시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십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좀 더 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항상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제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도 시간이 있는데 지금 해야 되냐? 나중에 하면 되지. 마귀는 언제나 우리 귀에다가 그것도 뒤로 와서 속삭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 안 해도 돼. 내일도 시간이 있는데 다음 주에 교회 나오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해? 마귀가 항상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좀 하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내일 하라고, 다음에 하라고.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넘기시기도 합니다. 내가 쓰임받고 싶을 때는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행군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 그렇게 하면은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발! 그러면 출발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신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누구의 지휘 아래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갔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까? 내가 지휘관이 되어서 달려왔다면 우리는 그 지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휘관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지휘본부는 우리 새동산 교회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8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보관된 성막을 뒤엎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어 서서 그곳에서 진을 쳤고,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는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구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심판의 총소리가 나기도 전에 출발하는 것은 부정 출발입니다. 아무리 그가 1등을 했다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달리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떨어질 때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성공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복이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출발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은 힘들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이며, 가나안에 가서 그 어떻게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머물 경우에도 구름이 움직이는 한 절대로 전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구름이 이틀이나 한 달이나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1년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름이 거쳐 올라갈 때 그때 다시금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1년 내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아무리 고생이 심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 바로 앞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 왜 구름이 1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급합니다. 바쁩니다. 저는 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습니다.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름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앞에 어떤 함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유혹이 없겠습니까? 가나안에 달려가고 싶은 그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동안 철저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었습니다.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 구름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달려가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도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나를 외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허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멈추어 서서 곰곰이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니라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움직였고 출발했고 갔고 서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새해에도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는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울 한복판에서 그 젊은이들이 그와 같은 참사를 당할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험산줄령이 있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순탄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든 못 되든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우리는 하늘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십시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언제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명령 따라 올 한 해도 새해에도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2022년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건강으로 산 것 같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는 또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꺾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